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주제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같은 제목으로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성취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거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각자 생각하기, 느끼기 나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분명한 나라가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역사 속에 계셨죠. 언제입니까? 2000년쯤 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계셨어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예수님의 실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연설주의자죠. 영지주의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인물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아니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실제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또요, 그리하여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도신경 뒤에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제로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이리 분명히 있고 나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주관적인 인격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주관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그래서 내 기분이 꿀꿀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취돼서 여기에 실제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며 자라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믿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백성으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하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와 있느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아직 아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셔서?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했듯이 인자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얘기하셨어요. 그날은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에는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계속해서 진행되며 자라나며 확장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어요. 그죠? 자, 오늘은 그런 거시적인 관점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뭡니까? 자,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가 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매력, 하나님 나라의 비교 불가의 가치. 예.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얼른 가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자기의 전부였던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 정도로 가치 있다, 하나님 나라. 보화다. 사실은 이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도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돼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멋진 반응, 놀라운 변화, 이거예요. 큰 기쁨이고 헌신이고,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몇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대표이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나온 모든 족속이로 이루어질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자, 그랬더니 그걸 발견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 5절에 나오죠. 우선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말씀으로 드러난, 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5절에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5절에 보니까 중간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갔어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의 실제 버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갈까요? 마가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자,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신약 버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20절에는 그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숨겨진 보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여기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들어갔듯이 삭개오도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간 삭개오의 반응, 변화가 뭡니까? 8절에 자기 소유 절반을, 이 사람 부자인데요,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 중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속여서 잘못 벌은 돈이 있다면 네 갑절에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재산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자 지금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 이제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를 볼까요?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루디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앞에 세 사람은 너무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가 약간 부담됐다면 이 루디아가 좀 더 현실적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일꾼을 강권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기죠. 이것이 루디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 일어난 변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숨겨진 보화를 추구하는 행동이죠. 자,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한 2주 전에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순간부터 단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게 최고 가치예요.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지, 예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이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반대의 경우들이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린다든지,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제거하려 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죠, 대표적으로.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곁에 계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생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직접. 그들 곁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숨겨진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고요, 당연히. 그래야 그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성경 속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 질문까지 했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되었지만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개인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과 한번 같이 쫙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감춰져 있어. 그래서 안 보여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엄청난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일.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일. 바로 이 대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단 말이죠.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볼 수. 요거요. 즉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라야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야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뒤에라야 비로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역사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질 때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기록된,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기록된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안에 숨겨진 보화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그냥 좋은 소리라고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와 같이 참 기쁨과 확신과 인격적인 헌신의 반응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전혀 안 와닿거나 심지어 내 마음에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복음의 진리가 드디어 내게도 진리로 와닿아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움과 감격으로 나한테 부딪혀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날 위한 십자가 죽음임이 의심할 여지 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에서부터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자, 이 감추인 보화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고, 이 감추인 보화를 볼 때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고 땅을 파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실제로 이 감추인 보화가 뭔지,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뭔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핸드아웃에 있어요. 뒤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담고자 하는 소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느 집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변화는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소원이 바뀌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전까지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더 즐기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소원이었다면, 어느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변화, 은혜는 뭐냐면 소원이 바뀌어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삶을 거기 투자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크게 안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소원이 정말 감추인 보화처럼 여겨지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싶고,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소원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 소원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변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일어나는 은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그것을 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로 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마음이고,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며,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최고의 매력을 가진 것으로 깨달아지고 와닿아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추구하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닮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우선순위화되고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